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 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지나간지라. 곧 그곳에서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말씀 암송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경건한 제자에서는 거듭난 양심으로 나를 사랑하여 회개의 열매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령의 열매를,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예수 안에서 한날의 삶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 옷을 입고, 그리고 헤브론에서는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등극한 뒤에 첫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전쟁의 자리는 기브온이었습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몰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마치 형제인 것처럼 조약을 맺은 뒤에 그들이 가나안 족속임의 발각이 되었지만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였기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고, 그들은 성막에서 물깃는 자로, 주님을 수종드는 자로 그 족속이 새 옷을 입었고 그들은 보존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가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사사시대를 지나 이 사울 왕의 때가 되었을 때 사울 왕이 이 기브온 땅을 베냐민 족속의 땅으로 삼고자 하여서 끊임없이 기브온 땅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괴롭혔던 거죠. 언약대로 하자면 기브온 족속의 땅도 하나님의 속한 족속이 되고 이방인이었지만 주를 섬기는 자들로 새 옷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시하였고 그 언약을 파기하여 기브온 족속을 이제 땅을 빼앗으려고 하였던 그러한 욕심에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러한 배경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바로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서 기브온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려 나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이 신복이었던 요압과 그의 군대가 기브온 족속을 지켜주려고 전쟁에 합류를 한 겁니다. 공격과 방어의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늘 전쟁의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언약을 따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한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생각할 때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 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며 충성하리라 하는 믿음 속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오는 이 장면을 보면 요압의 막내 동생이 아사헬이 이제 나가서 아브넬을 쫓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압에겐 큰 고통이 되었고 이 요압이 자기 동생이 죽은 일로 인해서 마음속에 아픔이 되고 또 다윗과의 관계에서 항상 상처가 되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요압의 군대와 아브넬의 군대가 벌이는 첫 전투에서 대표자들을 보내어 싸워 요압의 군대가 이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전쟁을 마친 뒤에 돌아왔을 때 다윗의 신복들과 또한 그의 군대가 19명이 죽었고 그리고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죽었다고 결론을 내리죠. 참패를 당하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사울의 나라가 되지 못하겠구나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는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요압에게 있어서는 이제 아브넬은 자기 집안의 원수가 된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요압과 아브넬의 관계로 이어져 가는 거죠. 복수는 복수를 낳고 또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복수와 원수의 관계로 끊임없이 점철되는 인생들에 대하여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심으로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깨뜨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죄 백성으로 살 때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갈등과 분열과 또 여러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화목하는 자가 되기를 더욱더 열심히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화목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목을 이루는 자로 이 땅에서 팔복의 말씀에 나오듯이 화평케 하는 자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요압과 아브넬 그들은 군인들이었기에 화평을 이룰 수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하여 이 요압이 배운 게 뭡니까? 법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도리를 따라서 그것만큼은 변치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넬이 아사헬이 뒤쫓아왔을 때 그가 해야 될 일은 그를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또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어도 덕이 되지 않을 땐 바울 사도도 이야기했듯이 오히려 내가 형제를 위하여 먹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취할 것과 거둘 것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 내 인생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가 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내게 고통이 수반되기도 하고 내 인생의 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다듬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자로 세우는 연단의 과정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만남 속에서 의리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비겁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비열한 사람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모든 전쟁의 시작점이 순간순간 그에게 고통이 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예수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화목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주의 평강을 선포하고 외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날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삶에 우리에겐 누가 원수가 되고 누가 친구가 됩니까? 어제 친구가 또 오늘의 원수가 될 때도 있고, 어제 나와 불편했던 사람이 오늘의 친구가 되어 함께하는 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만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주 예수 안에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안에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